오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한 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삼을 때는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 수정하고 또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확한 이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치게 되는데 12월 초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달력을 인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력 인쇄할 때는 그냥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하기 전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 표현이 좋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다고 얘기하고, 이럴 때 상처받아가면서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고칩니다. 어찌 보면은 마치 작가가 글을 썼다가 또 고쳤다고 하는 이 퇴고라는 그러한 의미처럼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퇴고라는 단어가 유래하게 된 것은 당나라 때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이제 노새를 타고 가는데 시가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시를 쓰다 보면은 막 줄줄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썼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 건지 문을 미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밀추자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두드릴 고자를 쓰는 게 좋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만 지금으로 말하면 부시장 정도 되는 당송 8대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한유가 행차를 하고 있는데 그 행차를 그냥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이 행차하는데 길을 막으니까 괘씸하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대감님의 행차길을 막았냐 물어보니까 이 가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떠올라서 그 시 마지막 부분에 고민이 되다 보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길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유라는 사람도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시 가지고 고민했다 하니까 그러면 어떤 걸로 고민했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문을 두드리는 게 맞는 건지 밀어서 문을 여는 게 맞는 건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 했더니 한유라는 사람이 밀추보다는 두드릴 고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 고자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두드리라는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돼서 내려오는데, 밀추라는 단어가 두드리라는 고가 나와서 선택이 되다 보니까 밀추를 쓰면서도 똑같은 밀추에 또 다른 의미로 두드릴 퇴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들이 글을 수정하는 것을 퇴고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추자가 되지만 의미는 두드릴, 글을 바꿨을 때는 두드릴 퇴라, 그리고 두드릴 고라, 그래서 퇴고라고 해서 이것이 문자를 수정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저도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1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죽여서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꼭대기에 올라가 이삭을 묻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죽여서 그 피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는 다시는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산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제사가 뭐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산제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까지 예배드리시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목숨 앗아가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인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면 안 좋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마약도 하지 마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건강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4절에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전도서 얘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속해 있는 자, 그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졸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차마 일부 때는 그렇게 못하고, 왜냐하면 일부 때는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무십니다. 특별히 찬양대는 더 일찍 오지 않습니까? 찬양대는 더 잘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말씀이 편안하면. 근데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면 안 된다. 안 움직이는 거는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냉랭하면 그건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면 그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은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역사가 있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 표현하게 되면 그 퓨누마, 성령, 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영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단어는 퓨뉴마를 쓰지 않고 헬라어 로기코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진정한, 합당한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내 삶에 결단이 일어나는 축복의 예배, 이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진정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는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갱신하다, 일신하다, 영어로는 리뉴얼이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리뉴얼이라는 단어들을 요즘에 조금 쓰지 않습니까? 리뉴얼한다. 어떨 때 리뉴얼한다고 합니까? 가게를 위치를 좀 바꾸고 인테리어를 좀 변경해서 그냥 하던 업종을 그대로 하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재오픈할 때 우리가 리뉴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업종을 변경해서 화장품 가게가 음식 가게로 바뀌는 이게 아니고 화장품 가게인데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새로 오픈하는 것, 이것을 리뉴얼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전의 생각들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피곤이 몰려와서 졸음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신 게 축복입니다. 저같이 졸다가 놀래가지고 분명히 저는 앞을 보고 갔는데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어가고 보니까 중앙 분리대를 향하여 막 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위험한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졸지 말라고 졸음운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졸음 쉼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쉼터에서 잠깐 눈 붙이고 가시라. 저도 잘 이용을 합니다. 휴게소에서 하게 되면 시끄러워갖고 못 자는데 거기는 조용해서 금방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갈 때는 이용할 수 있는데 동승자가 있으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뭐 먼지들 들어오니까 문을 꽉 닫고 운전하는데 그러다 보면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는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동차 안에서 많아지게 되면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새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조직들이 쫙 갖춰져 있다 보니까 새 식구들이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전도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남성교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에 꽉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환기가 되듯이 새 식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 리프레시 할 때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고여있기에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평범한 반복되는 삶을 넘어서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리뉴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내 삶을 돌이켜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 부분을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고린도후서에서 인용한 이 부분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또 비춰져 가지고 모세에게도 그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린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모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직접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한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가려졌던 수건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로 만날 수가 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된다 하면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음은 새롭게 내가 하지만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온전한 변화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만큼 변화가 됩니까? 올해 결심하신 거 어떻게 잘 지키시고 계십니까? 작심 3일은 넘어갔는데 어떻게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소리가 적을 줄 알았습니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월 1일 날에는 작정을 하는데 며칠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는 했는데 변화 받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만 새롭게 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 두려워 떨던 그들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으니까 변화가 되어서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 전에 온 세계가 복음화된 것 아닙니까?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게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노렸냐? 그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랄 것이다. 이어지는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여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무엇이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으셔서 올 한 해도 예배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다. 잘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걸 분별한다고 얘기합니까?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책망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날씨 분별은 잘했지만 영적으로는 분별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별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 분별은 잘 하십니까? 날씨 분별 못 하세요? 날씨 분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젊으신 분이고 나이가 들면은 날씨 분별이 잘 됩니다. 어디서부터 표시가 납니까? 무릎이 아파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오면은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면 누구보다도 기상대보다도 더 잘 맞춘다는 거예요. 분별 잘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시피싱을 잘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협을 강하면 이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돈들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칭하지 않습니까?
국세청 직원이라든지 금감원 직원이라든지 또 검찰 직원, 검사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들 계실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긴장했을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이들 만나봐서 이제는 검사님이 다 친구 같아가지고 검사라고 딱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얘기 듣고 그런데 제가 바빠서 못하니까 이해하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별을 잘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좀 변화를 주고 또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변화를 주고 구역 조직도 완전히 변화를 줘서 태바 조직으로 변경하고 교회 학교도 변화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변경이 되고 또 각 부장님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줄 때 저에게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결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변화를 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생각 속에서 올해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를 줄 때 상처들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호동 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6시로 한 번 모이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한 번 모이는 걸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새벽 기도회를 한 번으로 합치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에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찬양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새벽 찬양대로 헌신하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찬양대가 없어진다.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새벽 5시에 찬양대를 봉사하려면 적어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대 서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찬양대가 없어진다. 그리고 이게 1, 2년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수십 년 한 겁니다. 일생을 새벽 찬양대로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대를 없앤다 하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도 또 다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렇게 새벽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정도의 신앙이라면 교회가 결단하고 나가는 것에 순종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통보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주일 동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믿음을 깨지 않고 그분들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섭섭하고 아쉬운 건 너무나 크지만 그러나 교회가 방침을 정하고 나가신다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가 다 이렇게 순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 찬양대를 호산나 찬양대로 정하고 호산나 찬양대 지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다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벽 찬양대 한다고 하니까 안 하시는 분들까지도 신청해 주셔서 지금 우리 새벽 기도회 호산나 찬양대는 100명이 넘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토요일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사실 눈 오는데
이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95명이나 왔습니다.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눈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눈 와도 그거 없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눈 오지 않았습니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됐는데도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병원 가셔서 기수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찬양대 쏘시는 거 보시죠. 보시면 골절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리도 골절되고 팔도 골절되고 그런데도 다 나와서 찬양대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 아마 한국 교회에 새벽 찬양대가 100명 넘는 찬양대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로 새벽에 100명이 넘게 찬양대 쓰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정말 기도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오시고 찬양대원들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할 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되면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천호동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이 지역을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축복의 교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봉사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 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에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늘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